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 사고 때문에 온 경찰관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찰들이 그 차를 아마 이렇게 뭐 토잉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차 안에 핸드폰, 그런 스마트폰 관계의 무슨 부품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고 난 사람이 그런 거 판매하는 사람인데 아마 차 안에 그런 전화기 관계에 무슨 부품도 있고 하니까 그 하나 설적들 한 것 같아요. 이게 두세 사람이 했는데 신문에 사진까지 나면서 이 경찰관은 파이어다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가져갔길래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르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마 경찰 내에 내규가 있든지 그런 것도 절대 안 된다, 그런 뭐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직장이 떨어지는 그런 잘못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에 꼭 거기 집에 없는 것들 하나는 그게 담요입니다. 담요. 옛날에 칼을 탔을 때 그 담요가 얼마나 편리한지 조그만하고 가방에 넣어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돈을 1,000불, 2,000불 내는데 이건 공짜일 거야, 가져갈 거야. 그래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우리는 하나씩 가져가지만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매번 많은 걸 다시 사야 되니까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둑이고 그거 작은 것 같지만 큰 피해를 주니까 돌려줍시다. 그걸 듣고 사람들이 칼에다가 많이 돈을 주든지 물건을 돌려주든지 그렇게 했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건 살 수가 있는데 얼마냐? 그게 칼끈은 2만 원, 20불, 아시아나는 15,000원, 또 다른 국내에서는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을 이제 사서 하도록 됐는데 옛날에는 저는 갖고 온 적은 없습니다. 몰라가지고 이건 뭐 1,000불, 2,000불 내고 비행기 타는 이거야 공짜겠지 하고 갖고 온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갖고 오지 마시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칼 회사에는 큰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고 조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4년 전에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다시, 믿음이 자라고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는 이건 죄도 아니야. 그런데 죄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엄청난 일이 생겨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애꿎은 아비멜렉 임금과 그 집안이 다 죽을 뻔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야, 그렇게 잘 믿는 아브라함이 오늘 말하면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전도사, 목사가 됐는데도 옛날에 지은 죄를 다시 20년 몇 년 만에 또 돌이키는,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그것이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를 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 헤브론 지역에 20여 년을 살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단을 쌓고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 따라서 움직이다가 저 남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는 블레셋 임금, 팔레스타인 임금 아비멜렉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처럼 다시 두 번째 죄짓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라비와 누이 관계라고 하자. 새로운 동네 와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 당시에 다른 여자를 임금은 무조건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여자는 안 되지만 처녀는 임금이 원하면은 자기 후궁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데리고 가면 그게 죄가 좀 적은가 보지요. 죄도 안 되나 보지요. 그래서 내가 죽을 줄 모르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 여행 떠날 때 늘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도 내 이복 누이 아니냐. 데라가 결혼해서 아브라함을 낳고 아마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는데 거기서 난 딸이 사라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가 다른 형제니 어떨 때는 오빠라 여동생이라 하자. 또 어떨 집에 있을 때는 남편 아내로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지 않냐. 그러니까 10살 아래인 이 사라가 순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나이가 아주 그래도 들었지만 워낙 젊어 보이니까 이뻤다고 볼 수 있는, 지금은 아마 나이가 89세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이가 많고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물이 이뻐서 아비멜렉이 데려간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나이가 들어도 아주 고상하게 보이니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략 결혼으로 우리가 왕건을 보게 되면은 그가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도 결혼, 저 사람과도 결혼, 그 부모의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이제 창건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하만 해도 300~400명이 있고 세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과 같이 결혼을, 그 우유동생이라고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됐고,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생각지 못해 설마 데려가지 않았겠지, 이 나이 많은 노인을 누가 데려가겠나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으로 싱글이라고 하니까,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간섭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그 여자는 결혼한 남자다, 결혼한 여자다. 당시의 왕도 다른 여자는 데리고 갈 수가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너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 저 여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여자도 오빠라 그러고 아브라함도 여동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내가 나타난 것이다. 너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너희들의 집안의 저주가 떠날 것이다. 아비멜렉이 사람이 그 착한 사람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래도 아내 되는 자기 종들과 식구들 다 불러놓고 지난밤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을 야단을 하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슨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내 집안, 내 나라와 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 변명하지요. 사실은 11절에 보면 집 떠날 때에 옛날부터 약속한 것이 목숨이 위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나쁜 일이 많으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실 또 사라는 내 이복 여동생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어쨌든 너무 안 좋지만 어떡하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돌려보내고 사라 돌려보내고 그리고 소와 양과 종들을 보내고 그 더 나아가서 은 1000개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 한 사람이 사는데 은 20개입니다. 종을 50명 살 수 있는 많은 돈을 주고, 또 그게 또 기분은 안 좋지만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문을 다 닫았어요. 아내의 태문도 닫고 그 후궁들도 여기 종으로 나오는데 다 후궁이나 후처라고 봅니다. 그들이 애기 못 낳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문이 열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있는 전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렀까?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와 여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여행할 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그려하며, 오랫동안 있던 곳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갔다 그랬어요.
그건 남쪽입니다. 애굽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이라는 말의 뜻은 거처, 거하는 집,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그랄은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맨 처음 왔던 곳도 그것이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여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왜 옮겼겠는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저기 헤브론보다는 여기가 더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때문에 옮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제일 큰 이유는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나라의 명령 직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꼭 기억할 것은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몇 군데 초이스가 있는데 한국인지 독일인지 무슨 미국 내 어딘지 꼭 기도들 하고 계신데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거기 월급 많이 준다고 그쪽 가면 베네핏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쪽 가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월급 많이 준대, 베네핏이 많대, 그러다가는 이 물질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물질만 더 많이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이사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자녀 교육을 육신적인 그런 학교 교육만 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직장을 옮길 때에도 여기서 월급 더 준다고 옮기지 말고 저기 가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심지어는 혹 수요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가,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가, 좀 많이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내 신앙에,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내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가. 그 직장은 밤낮 만나면은 술로 회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세상 길로 간다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안 가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이사를 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물질 중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이사를 했으면 어떡합니까? 이사했을 때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 가족이 어거스타에 왔을 때 어떤 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구역예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몇 달 있다 가실 분인데도 제가 보고 마음에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통들은 그렇게 여기 있다가 얼마 갈 텐데 교회도 어쩌다가 나가고 안 가든지, 또 갈 때쯤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갈 준비를 하든지, 뭐 봉사는 더욱더 안 하죠. 그런데 그래 되다 보면 이사 많이 하면서 믿음 다 까먹습니다. 어느 곳에 가거나 먼저 교회가 어디 있는가 보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딴 시간도 가까이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 신앙생활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집 관계를, 직장 관계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브라함은 텐트를 많이 쳐서 그 내에서 옮기다가 지금은 멀리 옮겼지만, 여행을 할 때에 재짓기 쉽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갔으니까 날 모르겠지. 특별히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 앉습니다.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이거 잘 됐네.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태국이나 동남아에 여행 가면은 제일 여행 와서 제일 많이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동양 사람이니까 아마 체면 문화로 그럴 수 있죠. 중동 사람도 동양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그 사람들도 아마 체면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사람이 안 보면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여행입니다. 여행 다닐 때 참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것도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이 들어보니까 이쁜 여자가 왔고 실력 있는 그런 재산가가 왔다는 겁니다. 뭐 여자도 얻을 수 있고 혼자 사는 여자고 싱글이고 그러니까 후추로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나랑 이 정략으로 맺어지면 얼마나 내가 힘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후초로 데려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주었을까? 그건 11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혹시 덜할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상처받고 나면은 그 사람 생긴 거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미워지고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옛날 아무개처럼 성의 같은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짓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과거에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어디 출신인데 뭐 이러면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들이 생각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물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과만 살면 행복하겠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죄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립니다.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게 되고 하여튼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가지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려움은 기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두고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과 세상을 만족함도 없지만 죄도 잘 짓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안 좋습니다. 모든 다른 것도 두려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첩경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과 생각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별거 아닌 말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를 나도 죄 짓고 딴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까짓 게 뭐 죄냐?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이거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길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절 다시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말을 한 겁니다. 사라는 내 아내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동네는 험한 동네니까 이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 생각,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말하기를 우리가 여행 다닐 때는 그렇게 하자. 그거 별로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12절에 보면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100%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내 아내라 그래도. 그러니까 피할 길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잘못되면 여차하면 한국 사람, 여차하면 미국 사람 그냥 막 바꿔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차하면 한국식, 여차하면 미국식. 뭐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밥 같이 먹고 미국식으로 내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는 또 미국식으로 내자. 그리고 또 남이 살 때는 한국식으로 야 네가 살아.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차할 때는 내 부인이라 하라. 여차할 때는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오빠라 하라. 이래 되면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도 봐주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안 봐줍니다.
너 그거 큰 문제 생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일 생긴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 머리를 너무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전에는 입버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그 생각지 못한 것은 정략 결혼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데려갈 줄은 아마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내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이삭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는데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 잘못하면 아비멜렉의 아기까지 가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아비멜렉 집안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까지, 그런 심판까지 가는데 이것이 다 그들의 말과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 가지를 하면은 7가지 거짓말이 나온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막아야 되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또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또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를 했는지 도대체 그냥 헤매면서 새끼와 손자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로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를 구해준 건 아닙니다. 그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자녀 중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엄청나게 너 죽는다, 남편 있는 여자를 왜 건드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구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이 안 보시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꾼이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오래 믿고 선지자가 되고 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작은 것도 그게 큰 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 일꾼이 아니냐, 너는 이제 오래 믿었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다, 그리고 이제는 그건 안 된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걸 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은, 어른이 되고 나면은, 집안에 큰아들이 되고 나면은 달라지지요. 너는 큰아들 아니냐, 큰딸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덮어주지 않아. 그렇게 이제 클수록, 성장할수록, 복을 많이 받을수록,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영사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걸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별거 아닌 건데 큰 것들이 있습니다. 딱 그게 남에게 해끼치는 것들. 저는 이제 51년생입니다. 학교는 들어가기를 생일이 빠르니까 아버지가 빨리 넣어가지고 50년생 호랑이 띠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니까 나이가 저보다 다 몇 개월 더 많고 그런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 남자들 세계에는 몇 개월 가지고 따지고 1년은 더 따집니다.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무시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 50년생이야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50년생이니까 나 대학은 69년도에 들어갔어 뭐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미국 올 때 나이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니거든. 17살인데 나 20살이야 하고 고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받을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남편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이를 다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경우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건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좀 그래요.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솔직해야지, 작은 것도.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LA에 있을 때에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그분이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데미지가 있는 사람인데 즉 일도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다가 제가 이제 51년생인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와 이러는데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그래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뭐 제 나이를 정확히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하게 뭐 5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친구가 있는데 저 벨리에 이용택 목사가 있는데 내 같이 공부한 친구라고, 내가 그 친구도 나랑 나이가 같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도 50년생인 줄 알았는데 49년생으로 또 말을 했는지 뭐 하여튼 49년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49년생이고 자기는 50년생이고 이용숙 목사도 49년생인가 보다. 그래가 형님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생이거든. 그게 굉장히 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도 아니야, 그냥 막 이러는데 얼마나 내가 목사가 그런 욕 먹으니까 아니면 뭐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 하나님 나 가르치는구나. 이제 내가 딴 세상 사람이면 그 정도에 한두 살 속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항상 51년생입니다. 51년생. 그래도 속으로 내가 50년생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50년생 비슷한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이복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여차할 때는 여동생, 여차할 때는 아내. 그런데 그게 모자냐? 그런데 이게 결과가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분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 자기를 자기 형님처럼 나를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목사가 거짓말해가. 그게 제가 그거 생각하고, 야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큰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안 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어찌하든지 하지 않도록 하자. 그 외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 하얀 거짓말,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짓말도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여러분 텍스를 내는데 저도 뭐 잘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고쳐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절세는 괜찮지만 탈세는 안 되는데 탈세해가지고 큰 어려움 생기는 사람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게 절세는 되지만 탈세가 안 되도록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보통 생각에 에이 세금 적게 내야지 뭐 그래 여기까지 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계급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병으로 제대했는데 병장 달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마약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계급 가지고 따지니까, 군종가는 그런 거 붙여 다녀도 누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병장 짝대기 4개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인가 이건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 그런 거 야단 안 치시더라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계급을 의지하고 그런 걸 의지하지요. 가짜 박사도 그런 겁니다. 한 달 공부하고 누가 박사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박사가 아니지요. 명예 박사라고 하면 또 몰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때? 어쨌든 한 달 나 공부해서 한 달, 난 공부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가짜 박사 받고 다니면은 세상 사람은 혹시 몰라도 지도자나 목회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망신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주 발로 밟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라도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가게를 팔거나 집을 팔 때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갔더니 노인들을 모시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식사하면서 아틀란타가 2006년인가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왔느냐? 집값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돈 조금만 들여도 사업체를 하나 여니까 그걸 안 넣고 자기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걸 판다는 겁니다. 파는데 그걸 파는 복덕방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여기 앞에 월맛이 들어올지 여기에 다른 가게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서로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판다는 겁니다. 몇 년 지나서 보면은 월맛이 들어오고 뭐 길이 막히고 그래 되면 이제 문 닫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말이 그래 아틀란타라는 걸 해석하기를 나도 처음 들었네. 뭐고 털렸다 돌아갈란다 뭐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불 날리고 200만 불 날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교인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게를 팔 때 뭐 자기도 모르고 그게 뭐 가게가 큰 거 생기는 거 모르고 한 거야 알 수 없지만 혹시 알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저의 영광 가리게 되고 나중에 그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조심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애가 우니까 야 갔다 와서 맛있는 돼지고기 돼지 잡아 돼지 해줄게 엄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런데 갔다 왔더니 그 남편이 정말 돼지를 잡았어요. 여보 그건 애기 따라오지 말라고 돼지 잡던데 진짜 잡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여보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엄마가 그렇게 급하다고 갔다 오면 돼지고기 해줄게 돼지 잡아가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 잡았어. 그렇게 빨리 음식 차리고 먹자고. 근데 어른이 되면은 말에 참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장로는 거짓말쟁이 이래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되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잘 적응을 하셔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철저한 제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죄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가 개구리 죽이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는 안 죽였지만 어린아이가 던지는 거야 조그만 거 던지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던지기는 제법 큰 거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만 죽겠어요. 그냥 별 사람 다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제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죄다 안 죄다. 옛날에는 그가 죄가 아니에요. 한마디 하는 거 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되거나 나이가 들거나 힘이 생긴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대단하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 한마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또 철저히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쓰세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면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가 다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년간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그 교회가 불러서 거기서 목회하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는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고 잘못했지만 진실로 자기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알고 다시 세워주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특별히 쓰인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로윈스키라 사건이 터졌을 때에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느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서로 다 그런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꾼 아닙니까? 일꾼이 어떻게 수제자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릅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이건 예수님 가슴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도 너 일꾼이 그럴 수 있냐? 큰아들이 그럴 수 있냐? 주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난 큰 소리는 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우리가 쓰신 걸 압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래 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런 정말 사람답지 자기 부인을 그렇게 했으니 나쁜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앞에 높이 세워주셨어요. 이 아비멜렉에게 이는 선지자다, 네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도 잘못이 많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라. 그래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집안에 탯줄이 다 막혔다가 열리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에 관해서는 어떨 때는 그에게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회개하고 난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까진 말은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들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건 죄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너 때문에 아무 개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 거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귀하게 쓰신 걸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정말로 쓰임받는, 그렇더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 알게 모르게 이사할 때나